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58쪽 레위기 10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자식을 가슴에 묻고 평생 한으로 사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의 그 피멍든 가슴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심장 수술을 하신 어떤 집사님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10년 전에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말 그대로 그 딸을 가슴에 묻은 채 10년을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 통증이 와가지고 그저 내가 너무 딸 생각을 하니까 이 딸 생각에 사무쳐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심장협착증이라는 병세로 악화가 되어서 서울대병원에서 큰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 심장 수술까지 이어졌겠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식을 가슴에 묻은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론이고요, 아버지의 가슴 속에 묻어있는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 직무를 감당하다가 일종의 산재를 당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모름지기 제사장이라면 여호와 율법대로 제사를 집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살아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그 아버지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는 그 제사장 이전에 한 아버지였던 이 아론의 심정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위로도 이 아버지를 위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론의 슬프고도 기가 막힌 심정은
앞선 본문 9장과도 사실은 연관이 됩니다. 9장에 보면 아론이 제사를 집례하고 나서 축도를 합니다. 축도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라고 바로 앞장 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손을 들어서 축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불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축도하는 당사자가 얼마나 경이롭겠어요. 온 성도들이, 회중들이 그야말로 소리를 지르며 엎드러진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10장에 넘어오니까 갑자기 긴급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9장과 10장을 동일한 날짜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큰 사건, 영광과 저주, 생명과 죽음이 한날에 이어서 겹쳐서 터진 겁니다. 아마도 아론은 정신을 못 차리고요, 꿈을 꾸듯 했을 것입니다.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방금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경험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맛보았다면 이 사람이 과연 제 정신이겠느냐 말이에요. 좋은 일이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불행이 닥쳤어요. 그러면 앞서 있었던 그 좋은 일, 영광과 기쁨은요, 지금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9장에 앞장에 영광이 없었다면 상대적으로 이 10장의 슬픔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거예요. 예전의 기쁨이 여러분 현재의 슬픔을 결코 대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좋았던 그 추억이 현재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시온의 영광이 있었기에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내는 것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서러워서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쁨의 기운으로 따뜻하신지요? 아니면 슬픔의 먹구름으로 암울하신지요?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던 그 추억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불행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슬픈 겁니다. 아론이 제 아무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전 맛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현실에서 두 아들을 죽는 이 슬픔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극복이나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자식을 잃고 슬픔을 당한 이 아론이 현실적으로 그 슬픔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가, 이것을 아주 애절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슬픔에 빠져서 할 말을 잃어버린 이 아론이 어떻게 슬픔을 딛고 일어서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오늘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슬픔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딛고 일어서야 할까요? 첫째로 아론은요, 아버지로서의 슬픔보다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 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하는 명령체계를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 없고요, 아론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집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론은요,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로 묵묵히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영역, 다른 분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감정의 동물인지라 지금 현재 내가 슬픔에 빠지게 된 이 암울한 상황만이 이게 전부고 이게 나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 있기가 십상인데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감정에 묶여 있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 외에 정작 더 중요한 현실이 바로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론이 아버지로서의 자식을 잃어버린 것은 물론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아론에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론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현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중보해야 하는 제사장적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픔의 현실에만 빠져 있지 마시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어떤 자리가 좀 더 현실적인가를 좀 냉철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자나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있는 그 슬픈 현실에만 묶여 있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대로, 나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정체성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큐티 사역으로 유명한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내들에게 가르치기를,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그냥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리, 어머니로서의 자리만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람 피는 남편에게 괜히 묶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도요, 자식에게 묶여있지 말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그 자리, 그 사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만큼 현실적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있는 그 어떤 현실에만 묶여있지 마십시오. 정작 중요한 현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영역,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요, 뭐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살아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사명입니다. 오늘 이 아론이 죽은 아들 때문에 슬픈 감정에 휩싸여서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곧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또 신박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도 남자이고 저도 남편인데 참 제가 봐도 우리 남자들 중에서 깝깝한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평생 바람이나 피우고 도박에다 알코올 중독까지. 정말로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연로하신 그 어머님들을 보면서 남편이 그렇게 젊은 날에 속을 썩여도 어떻게든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오셨더라고요. 어떻게든 지금까지 자식들을 키워오셨더라고요. 당신께서 골병까지 드시면서까지 말입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들을 뵐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어머님들이 남편이 아무리 왼수 같다 하더라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낸 겁니다. 정말 이분들에게 마음 깊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요, 살아야 합니다. 사셔야 돼요. 비록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여전히 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지금 나에게 남겨진 것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인생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래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딸, 둘째 딸도 왔는데 제 딸이 그냥 그 음악 하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심지어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대요. 중학생 그 딸내미가 그런 말을 해요. 이해되시죠? 네. 그거는 현실이죠. 감정이죠. 근데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그렇죠? 제가 그럽니다. 그건 그건 현실이지만, 감정이지만, 그래도 네 사명이 있지 않느냐, 남아 있는 거 있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살아내는 것, 버티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아론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데 있어서 대신 울어줄 수 있는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슬픔을 당한 유족에게, 상가에게 굉장히 황당한 주문을 제시합니다.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형제인 백성들로 하여금 대신 슬퍼하면서 울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식구들은 자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는데 이 슬픔 앞에서 어쩌면 눈물마저 메마르지 않았을까요? 아니, 울 기력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찌하든지 울음마저 막혀버린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지금 백성들이 대신 울어주라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백성들이 대신 울어줄 때 이때 이 제사장 아론, 이 아버지 아론의 마음이, 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참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 영적 최전방 선두에 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와 이 교육자의 자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슬프다고 쉽게 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연민의 정으로 감정으로 묶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우리 교육자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대신 슬퍼해 주며 대신 울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 아론으로 하여금 울지 않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대신 울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자의 심정을 헤아려 주고 우리 성도들이 교육자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려 주면서 대신 슬퍼해 줄 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아픔이라 할지라도,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복음사에게 진력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죠? 목회자가, 교육자가 성도를 위해서 대신 울어줘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이제 가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수요 예배 때 나오는 프린트물 기도 제목 기도하다 보면 왜 애들 말만 따라 소위 필 꽂힐 때가 있어요. 어떤 가정을 기도하다 보면 괜히 필이 꽂혀요. 더 이상 기도 제목이 나가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짠하고 아파요. 하나님, 이 가정 아시지 않습니까? 이 가정 지금 몇 년 동안 이 기도 제목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주님 어찌 하시렵니까? 막 가슴이 메어져요. 눈물이 나요, 어떤 때는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 며칠 있다가 응답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눈물을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저를 많이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많이 울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저를 많이 울려주시기 바래요.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성령의 필이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울어주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울어줄 때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을 딛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전투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슬픔을 당했을 때 정작 나 대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동지들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슬픔이 반으로, 아니 그 이하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슬픔을 공감해주고 대신 울어줄 수 있다면 벌써 치료와 회복은 반 이상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는 나를 대신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당한 슬픈 현실 때문에 대신 슬퍼할 수 있는 동지와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요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나 대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 아니 내가 대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이 서로 많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한 아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아내에게 그런 엄마를 공감해주고 슬퍼해주는 자식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식이라도 있어요. 어떤 집안은 자식들도 나몰라 합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이웃집 아줌마라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넋두리를 들어줄 수 있는 이웃이 누군가가 꼭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웃을 붙여주심으로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슬픔을 당했을 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울지 말게 했고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울게 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빚어가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당사자는 슬퍼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슬퍼하게 하는데, 자, 이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즉, 나 자신을 위해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좀 슬퍼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의 신세 타령이나 후회 막급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그만 슬퍼하시고요, 그만 우시기 바랍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때문에 내가 울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울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공동체가,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연민의 감정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슬퍼하는 이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어떠한 고난이나 슬픔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역으로, 이런 소급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대신 슬퍼해주고 아파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이런 소그룹이 될 때 여러분 어떤 난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아론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게 된 것은 이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기 때문입니다. 8절 봅시다.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론에게. 이게 지금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직접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모세였죠. 모세. 하나님 항상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론도 마찬가지 모세를 통해서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혹독한 고난과 슬픔을 통과한 아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아론이 받게 됩니다. 아론은요, 자식을 가슴에 묻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자식이 죽기 전에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도 그건 모세를 통한 간접적인 경우였고요. 그런데 자식이 죽는 이 슬픔이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욥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내 말씀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들어도 그냥 남의 말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이 되어지면서 삶아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과 슬픔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확성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픔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진지함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이 들려도 나에게 준 말씀으로 듣지를 못해요. 간접적으로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슬픈 사람은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문교회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그 교회에서 알파 사역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이 알파 사역을 한 줄로 압니다.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교회에 정착시키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이 알파 사역이 이 성령 사역이나 치유 사역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부작용도 있곤 합니다. 그 알파 코스 중에서 치유 시간이 있어요. 몇째 주에, 그렇죠? 치유 시간이 있는데 모든 불치병, 난치병, 무좀부터 시작해 갖고 암병까지 다 이렇게 이제 안수받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낫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안 낫는 사람도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고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먹은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어때요? 평생 먹어야 됩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제 인생이 슬퍼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때 그 치유 사역을 즈음해서 제가 3일 전부터 약을 끊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 손에 안수를 받았어요. 제 머리를 들이밀고. 이제 오전에 치유 사역이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오후에 시험 삼아서 한번 다니던 병원을 갔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제가 어떻게 되었게요? 의사한테 홍구멍이 났습니다. 왜 당신 약 먹지 않았냐고. 혈압이 150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당신 약 끊지 말고 그냥 평생 약 먹으라고 합니다. 물론 저의 믿음과 간절함이 부족했는지 몰라요. 그날 제가 병원을 나오면서 정말 제 인생이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 아십니까? 평신도들도 무전 같은 거 고침 받는데 목사인 내가 그까짓 거 고혈압 고침 받지 못하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그 사실이, 그 부담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슬펐는지 몰라요. 얼마나 슬펐는지. 하늘도 슬펐는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내 인생을 슬퍼하면서 터벅터벅 병원을 나오는데 갑자기요 섬광처럼 스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양 목사야, 너는 평생 약 먹는 사람하고 함께 울어라.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평생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 먹는 그런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아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사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슬픔이 변하여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마음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슬픔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주파수가 제대로 맞추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그릇으로 담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슬픔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슬픔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생생히 듣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말씀을 접했다면 이제는 이 슬픔이라는 확성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만큼, 그렇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만큼 고통도 불행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슬픔과 고통의, 그렇죠? 이 현실이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고난도, 그 슬픔도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 있어서 슬픔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도한 사람도 자식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엄청난 슬픔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물론 우리에게 있지요. 하지만 동시에 내 삶의 한쪽 지평에서는 슬픈 현실도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픈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몰랄 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슬픔을 딛고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것은 슬픈 현실을 원천봉쇄해 주시거나 도말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슬픔의 현실은요,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남아있어요. 자리하고 있어요. 자, 아론이 자기 자식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그 슬픈 현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애시당초부터 아들이 죽게 되는 현실을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아론에게는 아들이 죽는 슬픈 현실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다는 것이고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슬픈 현실이 처음부터 원천 봉쇄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슬픈 현실이 우리 내 주변에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한 슬픈 현실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원상복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렇게 원상복귀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차피 주어진 슬픈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슬픈 현실을 극복하는 용기와 위로를 얻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슬픈 현실에 묶여있지 마시고 더 중요한 사명, 여기에 눈을 떠서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행여라도 죽지 마시고요, 그렇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아직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를 힘써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를 자신에서 슬퍼해 줄 수 있는 동지와 공동체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마시고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함께 우는 자들로 그렇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슬픈 현실에 더 잘 들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슬픔이라는 이 깔때기를 가지고 여러분 양심과 영혼에 모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십시오.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추스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어떤 슬픔이라 할지라도 딛고 일어서는 이런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모세의 노래, 시편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 어찌나 슬프고 힘겨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슬픈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면서 내 사명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과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관계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슬픈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